예, 두려움보다 약속을 크게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프로게이머 제가 이제 제 절친 친구가 쟤를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예전에 알려줬어요. 전 전략 게임을 잘 모르는데 그 중에 맨날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게임 하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제 20대 때 해야 됐는데 프로 게이머 중에 이제 베르트랑이라는 프랑스 선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프로게이머였는데 PC방에서 베르트랑을 같이 이제 그 친구랑 놀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이제 프랑스어를 좀 해서 뭐 다음 카페에 가입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팬들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어떻게 일반 선수와 다른가 차이가 뭔가를 봤는데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뭐가 다른가 봤더니 끊임없이 정찰을 하더라고. 상대 초반에 이제 자원을 캐면서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가지고 군사 정비를 하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서 군사 정비를 하고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12지파 중에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래서 정탐을 일단 시키는 겁니다. 정찰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찰을 열심히 며칠간 했냐면 40일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40일간 하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또 그 땅 거민이 사는 성읍이 정말 강력한 이제 진영인지 아니면 그러니까는 성벽이 없는 마을이나 촌락인지 공격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산성이라서 성벽과 방어 신설을 갖추어서 정말 공격하기가 어려운 지역인지를 샅샅이 정찰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정찰을 하고 와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입을 모아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예, 이렇게 뭐 포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 좋아하세요? 무화과, 석류, 미인 될 수 있죠. 석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과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은 참 좋았어. 그런데 그들 간에 같은 장소를 정찰했는데도요, 점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좋다는 것은 과일 보고 열매를 보고 알겠어. 근데 그쪽 진영의 적들의 모습을 보고 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만둬야 될까? 이거를 놓고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왜 그런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는 대로 취업을 하는 자는 취업을 하는 대로 또 이직을 준비하는 자는 이직을 준비하는 대로 또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이곳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또 대학원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도 과정도 밟고 여러 과정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녹록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현실의 벽에 서면 어느새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끼곤 했죠. 그럴 때가 우리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 선수가 강한 태클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 뛰는 것처럼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처럼 그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이어지는 거, 연쇄를 멈춰야 합니다. 자, 다시 정탐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12명의 대표단을
꾸려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강하고 거기서 우리는 거인족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점차 겁을 먹은 모양으로 겁을 먹은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분노를 이야기하거나 겁을 이야기하거나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나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그것들은 자꾸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사람들도 다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 같이 불안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 갈렙은 정탐을 나가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백성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능히 이기리라고 했던 갈렙의 말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절 하반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고요. 나머지 모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글로 올라가서 점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았던 것마저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 땅 이렇게 열매 포도 따라오고 무화과 석류 좋네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3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곳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먹어 삼킨다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도 말을 이렇게 악하게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따온 좋은 과실을 보고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경도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서는 부정적인 생각에 온통 휩싸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밤새 울면서 자기들이 이제 저쪽의 거주민들의 칼에 사로잡혀 죽고 말 운명에 처했다고 단정짓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과 명령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계속 지켜준 시간이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한 기억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노예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부정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죽거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이제라도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왜곡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꺼번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막 그냥 이어지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악은 상상으로부터 비롯되죠. 이 모든 게 상상일 뿐입니다. 상상은 때로 우리를 또 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멈춰서서 하나님을 침묵으로 묵상하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하나님 없는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어서 그들은 정착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평을 퍼뜨리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3절에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을 보았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정탐만 자들의 보고를 보면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고 또 그곳 주민들이 네피림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전설 속 이야기거든요. 이 전설 속 거인들처럼 크긴 큰데 겁나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피림까지 끌고 와서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나머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과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동시에 더 작게 봐서 메뚜기같이 하찮게 보면서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하찮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당연히 우리는 하찮은 존재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을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을 대단하게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현실이 버거울수록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않고요. 문제를 크게 보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너희들은 존귀한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네, 공동 번역에는 너는 눈에 먹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여러분들 귀염둥이래요. 나의 사랑이다. 요즘 아내가 저한테 귀염둥이 그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찾은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 하였으니 끝나지 않잖아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작 문제는 그 땅의 거민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냐 아니냐,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들이 쌓고 있는 성읍이 정말 성읍인지 정말 견고한지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렙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렇게 저 자신을 메뚜기로 낮추어 보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그 왜곡된 시선을 자기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덮어 씌우는 이 회중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속이 타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그거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왜곡했습니다. 근데 그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더 악한 것이죠. 출애굽시킨 사건을 아예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는 이 신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에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시 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다시 노예살이로 들어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갈렙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의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나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엎드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집어 삼키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8절의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기뻐하시면.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나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도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그 크신 이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적이 아무리 강하고 두려워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내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사 도우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대로만 가면 돼 하는 그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읽는 말씀을 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긴 나의 고백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석사 논문을 작년에 간신히 제출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사실 19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20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19년도에 입학 전부터 거기서 사람들이 수업 때 발표하는 걸 자료를 보내줬어요. 근데 겁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수준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언어도 히브리어, 그리스어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독일어, 라틴어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되게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했으니까 도전했습니다. 코스웍 2년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동경지구촌교회 첫 전임 사역하면서 일 적응하느라 또 목사고시도 준비하느라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목사고시도 보지 않았는데 저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라고 이 교회에서 소개를 처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해야 된다는 부담이 겁나 컸어요. 그래가지고 뭐 논문이고 뭐고 사역하고 목사고시 준비 이거에 더 주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논문 이제 들으면서 역시 안 되겠구나. 시간이 얼마 없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게 맞나? 내가 너무 오버했나?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에 지금 왔나?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한 해 또 연장해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추진력이 안 생기고 그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전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년도 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연장 24년도 하고 이 말씀을 연초에 딱 받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 해도 제일 바쁜 시기였어요. 24년도. 교회 일도 가장 바쁠 때였고 목사가시도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니까 한국을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연말이 됐어. 11월, 12월 됐어. 2개월간 그런데 집중해서 써서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 꾸역꾸역 저는 불평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게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명하셨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옆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받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해 저거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아무리 두려워도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나아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밟았고요. 계속 불평하며 시험했던 모든 이는 이 가나안 땅 그 입구 앞에서 가데스바네아 입구 남쪽 입구 앞에서 그렇게 불평을 한 탓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못 본다고 가나안 땅을 못 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것이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모세의 바톤 터치를 받죠. 내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나가서 잘 정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지도자로서 두려웠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이 여호수아도 정작 가나안 땅에 가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기록된 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해줄게, 함께 해주겠다고 내 말씀까지 줬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라는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정말 불안을 끌어안고 비명을 삼켜야 될 순간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100회에서 130회 가까이 나온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할 때도 나왔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은 같은 땅을 보았지만 그 중에 대다수 10명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명은 거인적과 강한 성읍만, 눈앞에 장애물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그들만이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가죠. 7월 말까지 사임을 하고 이제 다음 교회로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결정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큐티 말씀으로 거기를 가라, 거기를 가도 좋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이 조금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눈앞에 계획하고 있는 스텝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저쪽으로 인도하시나,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패한다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올라가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적군을 향해 정탐을 걸어갔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져와서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대로 나아가지 않게 성당에서 구름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고 서는 것이 구름의 햇빛에 따라서 멈춰서고 나아갔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 나아가고 멈춰서는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감락함과 불안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막막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 성전에 향한 나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부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날때 심할 때에는 아버지 멈춰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에게 강하게 나아가 명하실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옆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참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어느새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조차도 내가 감당하는데 버거울 때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노를 저어 가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것처럼 막혀버린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싶은 연약한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정말 그 말씀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대로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며 악한 것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더 사랑하시며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